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자족하는 길을 일체를 배웠노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참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이 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모든 것이라. 모든 것이 어떤 형편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스토아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말할 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we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좀 구체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구원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환경과 상황. 그런데 이 환경과 상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돌발적인 환경과 상황이 있고, 하나는 미래 예측되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환경과 상황.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리 앞에 상황이 돌발됐습니다. 환경이 돌발됐습니다. 여러분, 기상청에 의해서 예보되어진 비가 있지만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있음 같이 이번에 중서부에서 있는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토네이도 있는 돌발적인 상황. 모든 생명들은 다 이 돌발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삽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있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 미래에 다가오는 예측되어진 상황이 있다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안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건강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직장이 영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를 마치고 피스모비치의 목사님들하고 함께 수십 명이 올라가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호텔에 3층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의 창문을 여는데 수영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보니까 수영장에 물을 데우는 기계실인데 기계실 옥상이 밑에서 이제 보여요. 근데 그 기계실 옥상에 따뜻한 물을 데우는 그러한 연통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연통 옆에다가 갈매기가 둥지를 들고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내려다 보았지요. 그런데 이 갈매기가 알을 품으면서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입을 벌리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더니 방향을 싹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려. 알을 골고루 품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구나. 저 갈매기는
바닷가의 언덕에 어딘가 둥지를 투려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조로 만들어 놓은 옥상 위에 둥지를 트는 환경의 적응을 도전하고 있구나. 그래도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180도를 돌고 있는 한 갈매기의 모습. 이 생명에는 반드시 갈매기가 둥지를 투려야 할 바닷가의 언덕만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지은 조그만 지게의 옥상의 둥지를 투려야만 할 수 있는 환경.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환경, 우리의 상황, 돌발적이고 예측되어진 모든 것,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그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고뇌, 인간의 근심, 걱정, 이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모든 전체를 포함하여 우주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제 한국은 26일 주일이죠. 그런데 어제 한국 26일 주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한 경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신문이 좀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경마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주하는 한 마리의 말에 내가 지금 팬클럽에 곧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이름이 차민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주마입니다. 걸은 여자, 차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데 이 말은 경주말인데 95번을 출전해서 95번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26일 어제 출전이 96번째예요. 모든 사람이 100명 다 물어봐도 이 말은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민걸이라고 하는 이 경주마가 70세에 현재 된 치과 의사인 닥터 변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이 닥터 변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보통 이 경주마 같으면 호주산 무슨 산 해서 그냥 유리알처럼 DNA가 좋은 것이 혈통을 따져서 잘 길러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되겠냐면은 그 치과 의사께서 제주도에 있는 목장주에게 돈을 받을 게 3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은데 말 2필을 대신 줬어요. 그런데 그 말 2필이 아주 훌륭한 말이 아니라 아주 병들고 형편없는 말을 줬대요. 그런데 그 중에 2필을 가졌는데 한 필은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집에서 기르지를 못하고 안락사를 시켜서 죽이고,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 이 말을 갔는데 이 말이 차민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통 경주마 말보다도 100kg이 덜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주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점프를 큰 경주하는 점프를 하는데 이것은 1.5배를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 따라요. 그런데 이 말이 놀라운 말이 뭐냐면은 95번을 출전했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꼴등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한 번도 꼴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닥터 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은 못해도 그냥 3등은 한 번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꼴등해서 가까이 2번째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보통 이 경주의 말은 2달, 3달에서 경마장에 출전을 할 때는 2번 출전이 힘들답니다. 한 번 출전하면 온 힘을 빼기 때문에 피곤해서 말이 부상날 때 출전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 말은 한 달에 2번, 3번 출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DNA가 좋은 경주 말은 감기도 잘 걸리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병원을 무시로 들여다니는데 이 차민걸이라는 이 아가씨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차민걸이라는 이 경주마가 한 번 출전을 하면 꼴뚱만 하지 않으면 출전만 해도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 이 경주마의 DNA 좋은 이 말은 출전해서 1등 한 번 하고 나면 상을 많이 탄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대요. 부상 나가고. 근데 이 말은 1년에 다른 말은 5번, 6번 출마하는데 이 말은 20번, 30번도 출마합니다. 한 번에 출마하는데 1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런데 1등하는 이 말은 한 달에 관리비가 340만 원이던데 이 말은 한 달에 120만 원밖에 안 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3번만 출전해도 이기라. 그래서 이 치과 의사인 이분이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꼴등에서 2번째 하고 돌아오면은 그 말에서 눈빛을 보면은 주인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에 또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회 쪽에서 팬들이 95전을 출마해서 95패를 한 이 말이 이렇게도 롱타임 출전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 말에다가 돈을 걸질 사람이 없는데 이번만은 1,000원씩 다 걸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 말을 놓고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은 절대로 은퇴식을 쉽게 그냥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마사회 쪽에서 은퇴식을 공식으로 하기로 했대. 은퇴식을 한 후에 보통 말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늙어서 죽는데 이 말은 창경원 같은 동물원에 갖다 놓고 음식 잘 주면서 이 말이 인간에게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공급해 주기로 했대. 그래서 이 닥터 편께서 하신 말씀이 이 참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요 나의 인생에 참 좋은 것을 많이 던져주는 삶이 있어. 이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말의 눈빛만 보면 이 말은 어쩌면 이번에 26일 날 은퇴를 하는데 이 은퇴를 싫어야 주인님 나는 은퇴보다도 더 열심히 뛰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출전시켜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실패로 우리 앞에 왔단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환경은 실패해도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5월 22일 중앙일보 월드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이었던 사람이 벨브란트 당시 수상이었던 독일 수상 당시에 1973년도에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중에 이런 연설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잘 삽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해방을 시켜 광야 40년을 지났더니 팔레스타인을 내어쫓고 그곳에다가
우리 둥지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빼앗겠다가 근래에 우리가 또 다시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땅을, 그 땅이 우리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사우디나 이 중동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 해서 가스고 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일을 살려고 해도 가스를 살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민족을 내어쫓고 땅을 차지했다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데 멀리 가서 우회해서 기름을 사오는데 기름을 3배, 4배는 값비싸게 사왔습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이게 적과 꿀이는 땅이 화려 이겁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불평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부지방에 세일 오일 가스. 여러분,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하 안반층이라는 뜻입니다. 안반층. 그런데 그 지하에 바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위가 진흙과 모래가 섞여져서 굳어져서 바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쪽의 땅에 지하에 안반석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안반석 안에가 잘 포장된 것처럼 석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지상으로부터 5,000m, 약 5km 정도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나 일반 중동에서는 석유를 시출을 할 때 드릴을 뚫어서, 수직으로 뚫어서 뽑아내죠. 그런데 이 세일 안반층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것은 드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드릴 밑에서 뚫고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도부터 준비돼 가지고 미국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안반층에 석유의 매장량이 나왔습니다. 그 매장량이 얼마냐? 여러분, 세계 석유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추정 매장량이 얼마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700억 배럴.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세일 오일이 얼마냐면 2,600억 배럴. 그래서 세계의 석유 2위 국가로 부상해버렸어요. 가스, 지중해 가스가 이제 가스도 안반 속에가 있는데 가스는 러시아 담으로 2위, 3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꽁꽁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드릴로 뚫어서 수평수직 뒷뜰을 뚫어서 파고들었더니 그것을 쪼개보았더니 거기에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부자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아니면 그 안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느 때가 되면 비밀의 통로를 열으시고 드릴을 뚫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그래서 2017년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구약이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선민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트리를 뚫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형편이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형편이 있어요. 다 형편이 돌발적인 상황, 미래에 예측되어진 상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의 안락함이 영원한 안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파도처럼 인생을 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다. 파도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역경과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앞에 어떤 사람은 can do, 어떤 사람은 cannot do. 이 차이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밖에 있는 사람들은 can do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can do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시 can do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는 cannot do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자는 can do가 있고 어떤 자는 cannot do가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10가지를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줬죠. I'm wrong.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이래요. 참 신비하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래요. I'm wrong. 내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I'm wrong. I'm sorry. 미안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래. You can do.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말이래. I'm proud of you. 나는 굉장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Thank you. I need you. 이 긍정적인 10가지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총결합니다. 모든 것 찾아가 보니 nothing.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입니다.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저분한 것을 예수 안에서 해결받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 끌고 들어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도 주 안에 끌고 오면 주께서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교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행하고 살게끔 하나님이 법을 정했을 뿐 아니라 또 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 이 법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 먹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자꾸 말라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속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불행이 막아지고 또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갈 때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안 먹으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에 대해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다스리면서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절대 자식을 구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되고 아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 부모가 그를 위한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자식들이 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너무 간섭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법도를 세워주신 일과 또 그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의 일과 또 그 법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중히 여긴다는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여기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딱 지적해 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은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죄악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죄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면은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하도 회의하면서 법이요 찾으니까 당신은 법대로 하면 지옥 간다고 소리치니까 합주기가 되더랍니다. 우리는 법으로 하면 다 한 사람도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슨 법으로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저주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은 바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 또 인간이 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깊이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악이고 제일 더러운 것은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묻으면 씻어낼 줄 알고 짐승을 만나면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개 죄를 많이 논하는 사람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죄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았다면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로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유전죄부터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계명 4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는 영적인, 하나는 신적인 계명, 하나는 윤리적인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계명을 다 인간은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이 절대 학문으로 억압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얻어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또 세상에 그 수학, 지리, 정치, 경제학, 의학, 예술, 스포츠 막 전부 다 통달해도 그 지식이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하늘 것만 해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은총을 받게 해주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그 예수 육체의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운수된 자가 하나님과의 담이 흐려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리웠던 것이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운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죄를 정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이 땅에 입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육신의 죄의 형벌을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무슨 서클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구조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한데 뭉쳐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백성 앞에 전하게 되는 거룩한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듣지 못한 자가 또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하고 걸걸하고 살맛이 없고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모든 것에 다 취미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는 사역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은 이 지구상에 무슨 위대한 핵 미사일을 만들고 우주를 탐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인간이 막 세세가 태계가 들썩해서 저 천체 하늘 만드는 토성, 목성, 금성을 다 탐상하고 태양, 달을 다 다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일부 세계를 조금 보는 것뿐이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일 때, 뭔가 불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자꾸 망가지고 할 때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보세요. 조금만 주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게 참여해보세요.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둠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행 안 하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병든 닭같이 시들어지고 빈들의 마름모같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계획도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딱 도착해서 첫 번에 그가 기도처를 찾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는 먹을 때, 입을 때, 잘 때, 쇼킹할 때, 뭐 아는 사람 그런 거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원래 유대 나라 사람은 기도처가 제일 좋은 것이 산이었고, 둘째는 바닷가고, 세 번째는 지붕 위입니다. 지붕은 눈이 안 오고 비도 안 오니까 방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은 것이 바닷가예요. 딱 기도하고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이 그 자주당 사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막 축복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고 거기 협력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가정 관리들을 간수를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거기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배가 바람을 좀 역행하면은 오히려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을 하면은 그 바람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그 뜻을 아멘 아멘 감사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가리웠던 장벽이 무너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절대로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더 큰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함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통, 죽음으로 여러분은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것을 따라가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천하의 길을 담아가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못한 사람은 사람의 환경 여건을 자꾸 조건을 삼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앞세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겸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우리가 육신 세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땅에 있지만은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 같아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꼭, 아버지 누가 찾으러 오면, 주인께서 안 계십니다. 꼭 주인이라고 해서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아니, 우리 안목이 아빠라고 하지, 종진 아빠라고 하지. 주인 아까. 그런데 그게 나의 소유자는 바로 내 남편의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여 하지 않고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릴 때마다 내 주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누굴 찾아요? 자기 방법 찾으면 자기를 나여가 되는 거예요. 내 수단 조건을 앞세우면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대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도 뭘 먹고 있는데 그 밑에서 손 따라서 쳐다보면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혼자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먹으라 줍니다. 그냥 먹고 또 개가 너무 잘 먹으면 이렇게 좋아하네. 자기 먹던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것도 사람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마다 주님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관심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섭섭할 때가 소외당하는 것과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무관심, 그것이 제일 섭섭한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미장원에 가서 글쎄요,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와도 거기 같은데 자기 나름으로 막 한 3-4시간씩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했다고 막 이상한 기분으로 나오는데 그 집에 와도 누가 머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식들도 말 안 하고 특별히 남편한테 좀 이상하게 보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남편이 뭐 봐도 감각이 없고 그러면 여보 난 뭐 좀 달라진 거 안 보여? 뭔데? 모르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봐. 그건 모르긴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 머리가 어땠는지 오늘 머리가 어땠는지 그 머리 같고 그러면 얼마나 여성들이 섭섭하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뼈보게 노동해서 기쁘게 하려고 안에 적은 선물이지만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먹어봐 맛있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먹어봐 맛있어. 내가 정말 저거 갖다 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 사이에 이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정말 좀 요즘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친단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 정말 참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생명을 바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고 항상 내 말을 순종하면 항상 복이 있고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두 가지가 해방된 사람은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성도의 죽음은요 절대로
개 죽어가지고 딸이 묻듯이 그렇게 개 죽음같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자금 이후로 주원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 말 또 잘못 듣고 우리 성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럼 오늘 미리 갈랍니다.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사진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잘 얼매지 말고 반만 모여서 개미 반상회 하듯 그렇게 인간이 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성을 들읍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영광이 되는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생각하고 산 사람처럼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내려가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에 성경은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요 개혁성경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번역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제일 친근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죄악의 종에서 죄악의 마귀의 아들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무담이 없는데 왜 불가능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왜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집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전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옹졸하게 묶어놓는 사탄이 주는 결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무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성령의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명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 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